어르신들 어서들 오시오. 오늘 저녁도 우리 개나리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옛날 이야기 한 자락 듣고 가시오. 오늘은 죽음을 거부한 만석직이 김진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사는 하늘을 찌르지만 마음은 날마다 공허했던 한 노인. 그가 끝내 영생을 구하겠다며 한 사찰을 찾아 나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본 채널 운영에 많은 격려와 도움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근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김진사라 불리는 61살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만석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 광마다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값비싼 비단과 도자기가 가득했습니다. 첩이 둘에 여종 여러 명, 머슴만 해도 수십 명.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진사는 날이 갈수록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김진사가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하, 이 많은 재산을 두고 죽는다는 게 억울하지 않은가? 어찌해야 좋을꼬? 그때 큰 첩인 명월이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48배 나이에도 기품 있는 미모를 지닌 그녀는 김진사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어르신, 또 그러고 계십니까? 명월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 말고 오늘 새로 들어온 곡식이나 확인하러 갑시다.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집은 정말 고을에서 가장 웅장했습니다. 기와집이 12채에 광이 12개, 논밭만 1000마지기가 넘었지요. 마당에는 말이 어슬렁거리고 광문을 열면 햇빛에 번쩍이는 곡식 부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뭐야? 김진사가 큰 머슴을 불렀습니다. 예, 어르신. 마당에서 일하던 흥보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30살의 우직한 남자로 김진사 집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지요. 오늘 쌀 몇 가마나 팔았느냐? 20가마 팔았는데 또 100가마가 들어왔습니다. 광이 터질 지경입니다. 흥보는 기뻐하며 대답했지만 김진사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쁘지가 않구나. 김진사가 중얼거리자 부엌에서 일하던 둘째 첩 금춘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또 그 소리세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시니? 43세 금춘이는 활발하고 직설적인 성격으로 명월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두 첩 사이의 갈등은 이 집안의 일상이었지요. 금춘이 말이 맞습니다. 어르신, 명월이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재산 걱정 말고 건강이나 챙기세요. 아니다. 건강을 아무리 챙겨도 결국 죽지 않느냐? 나는 죽기 싫다. 김진사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진사의 우울은 계속되었습니다. 머슴들은 매일 곡식 자루를 옮기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 자루만 옮기다 늙어 죽을 팔자인가 보네. 한 머슴이 투덜거렸습니다. 야, 그래도 주인 어른은 우리 죽기 전에 먼저 죽을 걸. 다른 머슴이 맞장구 쳤습니다. 시 들리면 매 맞는다.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김진사는 웃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큰 방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지요. 만석이든 10만석이든 무슨 소용이냐? 죽으면 다 흙 아니냐? 그날도 큰 첩과 작은 첩이 은가락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건 어르신이 내 손에 끼워주신 거요. 금춘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손가락에 맞춘 거지. 명월이가 맞받아쳤습니다. 서로 잡아당기다가
결국 가락지가 쏙 빠져 부엌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여종이 허겁지겁 주워들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가 천지에 널렸어도 이 집은 싸움 소리로 시끄럽네. 이런 집안 풍경을 보는 이웃들에겐 한심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종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 여종 월순이는 늘 밥을 하다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날도 솥을 잘못 걸어 밥을 태웠지요. 연기가 피어오르자 머슴 하나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지매. 이건 밥이 아니라 숯덩어리구만. 늙은 여종이 버럭했습니다. 이놈아, 수덩이라도 씹을 수 있으니 감사히 먹어라. 머슴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김진사만은 여전히 침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가 저자거리를 나갔다가 기묘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산 너머 깊은 곳에 절이 있는데 100일 기도를 하면 소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장터에서 떡을 파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무생사라는 절 말이지? 내 사촌이 거기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니까. 옆에서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날 밤 침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다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죽음을 맞고 영생을 얻으면 이 재산을 평생 누리겠구나.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들어라. 내일 새벽 100일 기도를 해서 영생을 얻으려 길을 떠날 것이다. 준비하거라. 순간 집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르신,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금춘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영생이라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닥치고 짐이나 싸라. 첫째, 둘째 첩, 여종 5, 머슴 6을 데리고 갈 것이다. 김진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세필과 함께 짐을 꾸리거라.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여종 월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산행이라니. 무릎이 벌써 아프네. 젊은 여종 춘심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월순 언니, 그래도 구경은 되잖아요. 평생 이 마을만 보고 살았는데. 머슴들이 곡식 자루를 말에 싣는데 한 머슴이 투덜거렸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게야. 장사하러 가는 게야? 이 짐을 다 싣고 산을 넘을 수 있겠소? 흥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성격에 짐도 잔뜩 싸갈 텐데. 우리가 다 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머슴 복동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영생 구하러 가다가 우리가 먼저 죽겠네. 또 다른 머슴이 맞장구 쳤습니다. 이러다 우리 산속에서 죽으면 산신령이 우리더러 곡식이나 나르라 할 게다. 늙은 머슴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신령도 귀찮다고 도망갈 게다. 여종들은 짐 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우린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등짐지고 고생하러 가는 거지. 그래도 만석지기 꼴이라도 붙잡고 다니면 굶지는 않겠지. 금춘이가 화장용 가루를 챙기려 하자 큰 첩이 비웃었습니다. 산속이라도 여인은 고와야지. 100일 동안은 먼지만 뒤집었을 게 뻔한데 그 가루 챙길 자리에 곡식을 더 넣어야지. 그러자 둘째 첩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 어르신은 결국 당신만 예쁘다 하시겠지요. 이 말에 머슴과 여종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100일 기도 가서 신령님보다 더 요란한 건 첩들이네. 마침내 다음 날 새벽 김진사의 대규모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말세필에는 곡식 자루와 비단 보따리가 가득했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제각기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말세필에 곡식과 비단 보따리가 가득 실렸고 뒤에는 머슴 6과 여종 5이 투덜거리며 따랐습니다. 첩둘은 서로 눈치 보며 말머리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에 기대서서 그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저게 기도하러 가는 꼴이냐? 잔치 벌이러 가는 꼴이지? 허허,
재산을 지고 가도 죽음만은 못 막을 텐데. 그 소리를 들은 김진사는 못 들은 체하며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신령님,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죽지 않고 이 많은 재산을 누리게 해주이소. 김진사 일행은 요란한 행렬로 고향을 벗어나 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첩 둘은 말 안장을 차지하려 서로 눈치 싸움을 벌였지요. 큰 첩이 말했습니다. 내가 연장이니 이 말 위엔 내가 타야지. 그러자 어린 첩이 발끈했습니다. 형님, 연장은 무슨, 어르신 사랑은 누가 더 받는지 보시오. 내가 앞자리에 앉을 거요. 결국 둘이 말 한 장에 나란히 올라타려다 치맛자락이 걸려 둘 다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머슴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붙잡으니 여종들은 킥킥대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기도는커녕 싸움판 벌일 기세네. 첫날 저녁 산자락 주막에 도착했을 때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모, 방 여러 개와 밥상을 차려다오. 김진사가 큰 소리쳤습니다. 주모는 김진사 일행의 대규모 짐짝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부잣집 나들이시구먼. 특별 상차림으로 해드릴게요. 주모는 김진사가 만석직이란 소문을 들었는지 술값과 밥값을 평소의 3배로 불렀습니다. 머슴 하나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주모, 이건 바가지도 유분수지. 고작 조밥과 동동주 주전자의 이 값이오? 주모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싫으면 산길에서 굶으시든가. 이 산길엔 내 주막 말고는 물 한 모금도 없소이다. 김진사가 인색하게 지갑을 열자 첩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어르신, 체면이 있지. 이만한 밥값도 못 쓰시고. 명월이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이런 돈 아까우면 우리를 데리고 오지나 말지. 금춘이가 거들었습니다. 결국 비단 한 피를 내주고서야 밥상을 받았는데 늙은 여종이 솥뚜껑을 열자 밥은 반쯤 설익고 고기도 질겼습니다. 머슴들이 숟가락을 툭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있던 숯덩이나 씹고 말지. 주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짐을 진 일행의 발걸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춘심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주막을 나와 깊은 산길로 접어드니 바람에 대나무 숲이 우르르 흔들렸습니다. 첩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야, 귀신이다. 큰 첩은 어린 첩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팔자야. 나만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머슴이 들고 있던 횃불을 허공에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귀신이면 나와서 맞짱 뜨라지. 그러자 늙은 여종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이 나오면 나부터 잡아가 달라지. 이 늙은 뼈마디 좀 풀리게.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그 웃음도 잠시 갑자기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검은 천을 두른 도적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두목이 큰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짐을 모두 내려놓고 짐을 두고 가라. 도적대였습니다. 머슴들이 횃불을 휘둘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월순이가 기절할 듯 소리쳤습니다. 두목이 명월이와 금춘이를 보고 눈을 번뜩였습니다. 오, 이런 미인들도 있구나. 이 여인네들은 우리가 데려간다. 안 돼. 김진사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내 첩들이다. 재산은 가져가도 사람은 안 된다. 시끄럽다. 재산과 미인 둘 다 우리 것이다. 두목이 흉악하게 웃었습니다. 허, 양반 하더니 이런 복덩이를 둘이나 거느렸구먼. 첩들은 울며불며 도적들에게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진사어른, 저 좀 살려주이소.
명월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나 좀 구해주이소. 금춘이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내 첩이고 내 재산이요. 김진사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바탕 소동 끝에 도적들은 첩 둘과 곡식 절반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남은 것은 지친 말과 뜯긴 보따리뿐이었지요. 모두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는데 길모퉁이에서 한 노승 같은 나그네가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승복에 삿갓을 눌러 쓴 노승은 김진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가져온 것은 모두 흙이 되고 버린 것만이 내 것이 되느니라. 그 말만 남기고 노승은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으나 첩을 잃은 허망함과 재산 절반을 잃은 분노가 뒤섞여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신령님, 어찌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십니까? 그러나 길은 이미 멀었고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며불며 다시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첩 둘을 도적에게 빼앗기고 짐의 절반을 잃은 김진사 일행은 겨우 산속절에 도착했습니다. 구름이 걸린 듯한 봉우리 아래 낡은 기와 지붕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끼 낀 돌계단을 올라가니 오래된 사찰 현판에 무생사라 적혀 있었습니다. 무생사, 죽지 않는다는 절인가? 김진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노승은 이들을 보자 태연히 말했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 깊은 산중까지 왔는가? 김진사가 급히 다가가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경상도 안동 고을의 김진산이다. 광마다 곡식이 산더미지만 제게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소이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음이 두렵소. 영원히 살고 싶어 100일 기도를 하러 왔나이다. 노승은 눈을 감았다 뜨더니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법. 영생은 부처님도 주지 못하니라.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노승이 계속했습니다. 다만 욕심을 내려놓고 100일 동안 참회하면 내 소원 하나는 이루어지리라.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니. 나는 이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노승은 그 눈빛을 간파했는지 혀를 찼습니다. 이 양반 눈빛 보아하니 100일은커녕 열흘도 못 버틸 것이로다. 머슴과 여종들은 킥킥 웃음을 삼켰습니다. 이윽고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절 앞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외쳤습니다. 영생을 주소서. 죽음을 막아 주소서. 처음 열흘은 그 기도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했습니다. 머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르신 저 열정이면 정말 영생할지도 몰라. 아니야, 3일이면 포기할 게다. 흥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진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이면 산적 두목이 데리고 간 두 첩이 생각나고 도적에게 빼앗긴 비단 보따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 머슴들은 몰래 절 뒤편에서 짐승을 잡아 구워 먹다 들켰습니다. 노승이 달려와 꾸짖었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술집이더냐? 수행자의 땅에서 고기를 굽다니. 머슴 하나가 허겁지겁 대꾸했습니다. 스님, 우린 수행은 못해도 배 속에 선 연불이 울려서.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했지요. 김진사는 기도 중에도 틈만 나면 비단 보따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노승에게 들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양반, 영생은커녕 곤장이나 얻고 돌아가겠구나.
김진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하지만 이 재산이 없으면 재산이 뭐가 그리 소중하냐? 노승이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더냐? 김진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0일이 되자 김진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때까지 김진사는 영생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는 게 무서운 건 혹시 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별하는 게 무서운 건 아닐까? 명월이와 금춘이가 도적에게 끌려갈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저희를 살려주이소. 그 절규하는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늙은 여종 월순이가 김진사 곁에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밤새 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괜찮으시겠소? 김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월순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영생이 뭐 그리 중요하냐?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월순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소? 대신 살아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되지 않겠소? 젊은 여종 춘심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낫다고요. 100일이 절반을 넘기자 김진사의 기도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이니 재산이니 다 어망하구나. 제발 무사히 집으로만 돌아가게 해주소서. 김진사는 절 마당에 엎드려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머슴과 여종이 무사하고 내 집안이 평안하면 그걸로 족하나이다. 노승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사람다운 소원을 비는구나. 그날 밤 김진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 바라는 바를 이제야 아는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생은 내 것이 될 수 없으나 내가 빌어온 소원은 이루어지리라. 무슨 소원 말씀이십니까?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니라. 꿈에서 깨어난 김진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지막 열흘 동안 김진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생을 구하지도 재산 걱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사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나이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눈 자로군요. 머슴들과 여종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르신이 정말 달라지셨네. 예전엔 돈 이야기만 하시더니. 흥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100일째 되는 날 새벽 김진사는 절마당에 엎드려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겠나이다. 재산도, 첩도, 목숨도 다 부질없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만 무사히 집에 돌아가 사람답게 살게 해주소서. 노승은 조용히 목탁을 놓고 말했습니다. 네, 소원은 이루어졌다. 이제 내려가거라. 노승이 김진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길은 너의 발걸음이 정하리라. 김진사가 절을 떠나려 할 때 노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라. 김진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하면 수명은 하늘이 연장해 주리라. 노승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자 기겁했습니다. 아니,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김진사는 길마다 사람 그림자만 보여도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혹시 저 장님 거지가 첫 번째면 내 팔자가 거기까지구나. 머슴과 여종들이 킥킥 웃으며 놀렸습니다. 에이, 진사어른. 그럼 이 늙은 여종이라도 잡아가시겠소? 월순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르신 첫 번째 사람이면 어쩌실 거예요? 김진사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맑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김진사 일행이 고개를 돌리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쪽을 진 머리와 수수한 치마 저고리 차림이 참으로 조신해 보였지요. 오, 정말 단아한 부인이군요. 흥보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윤기가 돌았고 특히 온화한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차분하고 단정했지요. 어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인이 조용히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월선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 아랫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김진사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스님이 말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바깥어른은 계십니까? 김진사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 월선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홀로 지내는 몸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지금까지 혼자. 머슴들과 여종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완전 천생연분 아닙니까? 월순이가 소곤거렸습니다. 김진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월선. 아니, 월선님. 사실 절에서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과 여생을 함께하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월선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양반님, 저 같은 과부와 함께 사신다는 게. 아닙니다. 김진사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월선이 김진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시려면 제가 영감님을 잘 돌봐드려야겠네요. 그리고 월선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창도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창 부르기를 좋아했거든요. 창이요? 김진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영감님과 함께 창도 부르고 집안일도 알뜰히 챙기며 살고 싶어요. 머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르신이 창을. 이거 구경거리가 되겠는데. 그런데 월선 마님이 돌봐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날부터 김진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선이와 혼인식을 올린 후 월선이는 정성껏 김진사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옷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감님, 오늘 아침은 좀 어떠세요? 당신 덕분에 몸도 마음도 든든하네요. 김진사는 월선의 세심한 돌봄에 감동했습니다. 예전에는 첩들이 서로 싸우느라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집안이 평화롭고 따뜻했지요. 영감님 드실 약초도 제가 직접 다려드릴게요. 그런 수고를 어떻게? 아니에요. 영감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창 배우기였습니다. 자, 영감님.
목을 편안히 하시고. 아. 월선이 부드럽게 시범을 보이자 김진사도 따라했습니다. 부하하. 머슴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창이 아니라 닭 우는 소리 같은데요. 하지만 김진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월선이 정성껏 가르쳐주며 매일매일 연습했지요. 영감님, 너무 힘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당신이 가르쳐주니 금세 늘겠구려. 한 달 후 드디어 제법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가를 불러보세. 얼씨구나 좋구나. 오호, 제법이세요. 월선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후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과도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어르신, 댁의 월선 마님이 정말 현숙하시네요. 그래요. 나는 참 복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몇 년이 흘러도 김진사와 월선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월선이 정성스럽게 돌보며 함께 창을 부르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여보, 내가 영생을 구하러 절에 갔을 때는 몰랐는데, 진짜 영생은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스러운 돌봄을 받으며 사는 거였구려. 김진사가 월선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도 참 늦게 깨달으셨네요. 월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영감님을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스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 첫 번째 만난 사람과 여생을 함께하니 정말 오래 살겠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김진사는 90이 넘어서까지 살았습니다. 월선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창을 부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느끼신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